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 30절, 19절에서 30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특별히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알고 그 양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은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목자와 양의 비유가,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요한복음 9장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 후에 전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을 때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로구나, 구약에 약속되어진 인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그들 가운데에 그 증거, 그 표적을 보고도 분쟁이 생겼죠. 첫 번째로는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는 뭐라고 믿지 않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가 하면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니, 다시 말해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니, 다시 말해 일을 하니 안식일을 어기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둘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런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그런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목자의 비유를 듣자 또 그들 사이에 두 가지의 입장으로 다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다. 그가 귀신이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 그 다수의 명을 제외한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21절, 이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동의를 한다고 해서 보세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증거를 보고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의견이 뭐예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생각을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를 든다면은 책 중에서도 잘 팔리는 책, 많은 사람들이 그 사는 책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구매한다고 해서 그 책이 좋은 책입니까? 그 책이 옳은 책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워스트셀러,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이 나쁜 책입니까? 영화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영화는 상영 중에도 1위인 영화는 좋은 영화가 아니에요. 그죠?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반대로 좋은 영화, 아카데미 그 수상에서 받은 영화, 그런 영화는 어때요? 재미없습니다. 그죠? 저도 얼마 전에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려고 그랬는데 처음 보다가 중단했습니다. 왜? 재미가 없어서. 그쵸? 근데 그 영화는 상 받았습니다. 연기상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책을 구매한다고 해서, 또 영화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영화인가? 그것이 좋은 책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책들, 그런 영화가 좋고 또 올바른 것들이 있다. 여기 유대인들처럼 분쟁이 있을 때에 다수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결코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귀신 들려 미쳤다. 그 말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신문을 받을 때에 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 이 다수의 생각에 우리는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생각을 또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뉴스에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귀로 두고 또 눈으로 보는 그런 세상의 뉴스들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목적대로 확실하지 않는 어떤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악의를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해지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뉴스입니다. 그 세상의 소식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소식들을 그런 내용들을 좋아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 뉴스가 아닌 굿뉴스, 복음,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길만을 진리로 알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앞으로 돌아온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나쁜 소식, 세상의 소식,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들으면 또 그것이 나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세상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요. 그것에 내 마음이 너무 동요되지 말고요. 어제 보니까는 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는 1,500명대라고 하더라고요. 뉴스에 의한다면 오늘은 2,000명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최고의 많은 확진자가 생길 것이다. 오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것에 우리가 너무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 하던 대로 그 길을 가면 돼요. 하던 대로. 내가 처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고, 물론 조심해야 되겠죠. 방역 철저히 해야 되겠죠. 또 믿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던 대로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안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산소호흡기를 꼽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놓치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그럼 뭡니까? 산소호흡기를 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게 교회의 마지막 보루, 산소호흡기인데 그것을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빼버린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교회도 망하는 거고요. 또 세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진다면 이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명을 걸고 이 예배를 사수하는 겁니다.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일은 마치 우리 세안교회가 하나님 앞에 꼽고 있는 산소호흡기와도 같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예배를 지키고 사수하는 것이죠. 그 일에 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은 동력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를 사수하는, 복음을 사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세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수의 의견이, 다수의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수의 사람들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소수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소수의 말도 들어보면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닐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앞서 우리가 9장에서 확인했던 맹인된 그 사람, 눈을 떴던 그 사람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자로 믿고 그 앞에 제자가 되고 무릎 꿇어 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여길 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그들을 인도하여 낸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알고 나는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제가 월요일에도 전했고 또 어제도 전했는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어땠어요? 참 은혜가 됐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몇 차례 설교를 했는데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참 좋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그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잘 받는, 은혜를 받는 그런 좋은 분위기,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전해진 것이 아니라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는 불신의 벽 앞에서 전하신 말씀이 바로 선하신 목자의 비유이다. 참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설교를 오래 하다가 보면은 저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한지 느끼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하면서 가지는 어떤 느낌입니다. 듣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목사님 말씀이 참 귀에 들어온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전하는데 다 은혜 못 받고
다 막 인상 쓰고 있고, 다 고개 숙이고 있고, 그러면 진짜 설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끝내죠. 그죠? 근데 은혜를 받으시니까는, 들으시니까는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도 안 들어요.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말씀을 듣고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꼬투리 잡는 그런 아주 악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지는 태도는 비판하기 위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 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 그리고 아멘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그대로 하십시오. 믿어지면 왜?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믿어야 될 말씀,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 말씀이 가까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 있다? 내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내 걸로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십시오. 그럼 그 말씀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믿어지면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믿음에도 유익이 되고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도 힘이 나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니 은혜를 받으니 행복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상황 속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런 상황이 22절에도 보시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기 22절에 보시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수전절은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170년경에 이때를 이 신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요.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신약 시대에도 12사도들에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계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계시가 주어지지 않는 신약과 구약의 그 약 500년 기간의 시간을 중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기. 그 중간기를 사실 공부를 해야 어떻게 보면 신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든지 서기관들이라고 하든지 뭐 헬로신이라고 하든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바로 신구약 중간기 그 사이에 유대인들 속에서 존재했던 그런 층들인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주전 170년경에 당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헬라의 시리아의 왕국의 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제 그가 그 유대를 점령을 하고 나서 유대인의 성전을 아주 모독합니다. 그 성전 안에 제단에다가 제우스 그 신상을 세우고 또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 아니겠습니까? 그 돼지고기를 그 제단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모욕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모독하고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항거를 했습니다. 그 항거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마카비. 주전 164년경에 이 마카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유대 독립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유대인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 바로 그 수전절의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까는 24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보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나운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면은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목사를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말을 잘 들어보면은 알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보세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당신이 있는 곳에 사실 이런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찬양 올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실 당신이라고 하는 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당신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은 밝히 말씀하소서.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아니죠. 지금까지 밝히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말씀하셨죠. 또 그 증거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셨죠. 지금까지 봤어요. 지금까지 들었어요.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또 다른 증거를 내라. 또 다른 말을 해라. 그럼 보세요. 그들이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준다면 믿을까요? 아니죠. 이미 마음속에 믿지 않기로 불신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신이 꽉 차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해도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이야기를 해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말씀하셔도 안 들을걸요. 마음에 불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겁니다. 안 듣는 겁니다. 그게 참 불신이 무서운 겁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증거의 말씀을 듣고 증거의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욕만 더 쌓여져 가는 거죠. 의욕만 더 쌓여져 가는 거죠. 불신만 더 쌓여져 가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지 않는 악이 있으면은 불신이 있으면은 그게 믿음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의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이 믿는 마음, 조금 마음의 밭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조금 밭이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밭이 되면은 들려지는 말씀이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쌓여져 가는 겁니다. 마치 통장에 적금을 부어지듯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나 마음속에 불신이 있잖아요. 그럼 듣는 말씀이 무엇이 됩니까? 의욕이 되는 거예요. 불신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불신 또한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결국 그 영혼이 파괴가 되어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2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지금까지 말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에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양의 목자인 양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그가 음성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양은 따라간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양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은 자기의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들어도 믿지 아니하니 그들은 누구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다.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그들은 염소다. 그 말이에요.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양이 목자를 믿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가느니라. 이게 목자의 양이라는 증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양의 믿음은 뭐냐? 동사예요. 듣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양이 된 자로서 따라온 증거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음은 뭐냐? 듣는 것이다. 따르는 것이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양, 목자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인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생명이 빼앗긴다, 빼앗기지 않는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이 빼앗을 수가 없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인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믿고 따라가는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생명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양됨이 있고요. 우리의 생명에 확실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믿음 좋은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 존재에 있는 거예요. 내 존재. 나는 예수님의 양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그 생명은 마녀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 있다. 거기에 내가 믿는 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두고 여러 가지 행위,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겨가는 그런 많은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만유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양답게, 멋진 양답게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교만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아버지 손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또한 못나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양이 되었사오니 그저 겸손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앞서 가시는 좋은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좋은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가정,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미줄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기대어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견고한 성이시며 도움이시며 방패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3구역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계신 이정혜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도 마음도 더 이상 쇠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목자이신 예수님 찾아가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수연 권사님 믿음 잘 지켜가고 힘써 일할 때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순영 집사님 새벽을 깨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항상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그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걸어가실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갖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집사님의 귀한 믿음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좋은 영향력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남편도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호주에서 살고 있는 또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두 자녀 위에도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신 정순복 집사님의 삶 위에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 특별히 선우경 씨 기억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수예배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예배하며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말씀을 통한 은혜, 감격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몸도 강건하여 힘겨운 세상 넉넉히 살아내고 이겨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